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 동성교회,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나타내셨습니까? 부끄럽사옵니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나타냈습니다 하는 분도 계시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이것이 영광스러운 일생이죠.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보고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것들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면서 나도 교회 나오고 싶네요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성애, 참 주님 기뻐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옆에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고 또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강화문에서 약 한 100만 정도, 온라인으로 한 100만 정도가 정말 같이 기도하고 연합하는 예배를 오늘 오후에 2시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오늘 이러한 날에 맞춰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 본문으로 어떻게 나라, 교회, 가정을 새롭게 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하나님 말씀에서 인생의 답을 찾고 또 진리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이는 이 강화문 200만 1027 연합예배의 주제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사무엘상 11장 14절의 말씀을 주제로 담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것이 오늘 모이는 연합예배의 주제입니다. 주제 말씀이죠. 이것을 오늘의 단어로 바꿔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오라 우리가 강화문으로 가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자. 이렇게 정말 우리가 신앙적이고 순수한 표현을 내걸어도 이게 정치적인 뉘앙스를 띠고 또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오늘 그 말씀 붙잡고 정말 나라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가정을 새롭게 하고 또 나를 새롭게 하는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1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오합지졸이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지도상에서 암몬이라는 이 오른쪽에, 그림의 오른쪽에 족속이 그 위에 있는 야베스, 길앗 있는 야베스를 쳐들어옵니다. 1절에 보니까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화친 조약을 맺고 머리를 굽신거리며 허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암몬이 화친 조약을 맺어주면 좋은데 엄청 무시합니다. 그냥 조롱하듯 모욕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2절입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그냥 길앗 야베스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욕하는 거예요.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내가 너희 눈 다 빼어야 내가 너희와 하침 맺어주지. 이 정도로 무시를 당하는 야베스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야베스 장로들이 그럼 우리에게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군대를 좀 모으도록 7일을, 1에는 7일입니다. 7일을 좀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야베스 장로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해달라. 자, 7일의 시간을 달라. 그러면 전쟁하는 입장에서는 시간을 주어서 병사들을 상대가 모으게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이렇게 병사가 잘 안 모였을 때 빨리 전쟁하는 게 좋아요? 그죠? 빨리 전쟁하는 게 좋죠. 그런데 이 암몬이 7일을 줍니다. 마음이 넓어서 준 걸까요?
도량이 커서 준 걸까요? 그게 아니라 그냥 무시한 거예요. 너희가 7일 동안 모아봐도 이 이스라엘 오합지졸,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연 군대를 모을 수나 있겠냐 하고 그냥 그래 7일 줄 테니까 한번 군대 모아서 와봐. 굉장히 무시하고 조롱하고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얼마나 형편없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암몬은 오만했고 이스라엘은 오열했습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왜 소리를 높여 울었을까요? 이 수치, 이 모욕과 조롱을 받았는데도요, 이스라엘은 힘이 없는 거예요. 모일 힘이 없는 거예요. 암몬이 정확하게 본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어떠한 모일 힘도 하나가 될 힘도 싸울 힘도 없는 절망과 무력 상태에, 어떠한 힘도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소리 높여서 싸워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자기들의 형편을 보며 울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오늘 5절에 보듯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침. 같이 읽어볼까요?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이 마침이 히브리어로는 보라라는 말이에요. 보라. 야, 보라. 사울이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야베 장로들이 전령을 보내서 이스라엘 곳곳에다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암몬에게 침을 받았는데 7일 동안 우리가 군대를 모으라 합니다 하는 그때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력감과 절망감에 막 소리 높이 울고 있을 그때 마침 누가 옵니까? 사울이 와서 보고 그 울음의 이유를 듣는 것입니다. 사울의 등장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필연일까요? 사울의 등장은 하나님의 필연적 섭리입니다. 시공간을 절묘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의도된 섭리로 그 순간 딱 오는 그 시점에 사울을 그곳에 등장을 시키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무엘상 10장, 오늘 읽은 말씀 앞에 있는 10장에 가면은 바로 앞에 무엇이냐면은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그때 온 이스라엘이 왕의 만세를 외치고 그러나서 사람들은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다고는 흩어집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불량배들이 사울을 무시합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사울은 잠잠하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불량배들은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5절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사울이 마침 어디서 와요?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그런 지금 왕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농사일을 하고 있었어요? 농사일 하고 있는 거예요. 10장에서 왕으로 세워졌지만 사울은 그 어떤 왕의 역할도 하지 못하고 왕권도 없었고 또 왕국도 없는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 사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기름 부음 받은 기름 부으신 자를 잊지 않으신다. 그래서 마침 사울을 그 순간에 오게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일상으로 다 흩어졌고 사울도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내가 왕으로 세움 받았나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요 누구를 그곳에 부르시느냐? 사울을 부르셔서 사울을 이 전쟁의 전면에 세우게 하시는, 그리하여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우리가 좀 건너뛰어서 오늘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10장에서 왕으로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세웠어요. 그런데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사울을 전면에 이 앞장 세워 모든 군대를 진두지휘하여 승리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이 길갈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사울이 진짜 왕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진짜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백성들도 잊어버렸고 사울 자신도 그냥 밭갈러 갔는데 누가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셨어. 하나님이 그를 그 자리에 부르셨어. 비록 이스라엘은 위기의 때고 국난의 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나도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돼요. 백성들도 흩어지고 사울도 그냥 자기 밭갈러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사울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굴까요? 백성들일까요? 자기 자신일까요? 아니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마침 그곳에 있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인생이 주위 사람들에게 시선 빼앗기지 마세요. 내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 자신의 무능을 탓하지 말고 혹은 내 자신이 교만하지 마세요. 아무 쓸모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관건적으로 들어 쓰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어쩌다 우연히 지나친 것이 아니라는 이유는 바로 그 다음 계속해서 연결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노, 예, 아멘. 노,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가. 자, 분노가 일어났는데 어떤 분노였을까요? 감히 암몬의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우리 민족을 위협하고 무시하고 모욕하고 조롱한단 말이야. 이런 분노죠. 이런 분노가 있으니까 사울이요 전면전에 나서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분노는 어떻게 생긴 것인가? 스스로 일어난 분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분노인가?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겠어요? 6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그죠?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 이 노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하게 움직이신 거예요. 이 감동은요 움직이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강하게 부채질하셔서 그의 마음에 싸우고자 하는 마음, 이스라엘을 위하는 마음,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하여 앞장서서 싸우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부어주시고 그를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은 원래 어떤 사람인가? 사무엘상 10장 바로 그 앞에 나옵니다. 10장 21절 22절. 사울이 뽑혔으나 왕으로 세워졌어요. 여러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그 중에 사울이 뽑혔어요.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도대체 이 사울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실 때 그가 어디 있어요?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어요. 왜 숨었을까요? 왜 숨었을까요? 부끄럽고 자신감이 없고 두렵고, 그죠? 숨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두려움 많고 불안하고 숨어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오늘 사무엘상 11장에 이 암몬과의 전쟁에 전면전에 나서서 용기 있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 자신이 성격을 개조해서요? 생각을 바꿔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주목할 또 하나의 사실은 오합지졸 이스라엘이 어떻게 모였느냐는 것이죠. 7절. 한결이의 소를 잡아,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이
그죠? 움직이시는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한결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사울의 말 때문에 나온 겁니까? 소의 사체를 보고 두려워 나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을 움직인 것입니다. 세 번역을 보면은 주님께서 온 백성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시니 모두 하나같이 그를 따라 나섰다.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될 강한 힘을 주시고 그들을 움직이셔서 이 전쟁에 참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암몬이 무시하는 오합지졸이요 각자도생이요 사본오열되는 민족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백성들을 움직이시니까 이들이 하나같이 모여서 함께 이 암몬과 싸워 전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우는 백성을 사울이 만난 것이 아니고 사울이 스스로 격분한 것도 아니고 소의 사체를 보고 두려운 것도 아니고,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셔서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그저 격분의 마음을 주시고 사체를 다 뜯어보낼 때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전쟁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될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내가 어쩌다가 우연히 때론 억지로 하나님의 일을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나 스스로 마음에 그래 내가 아니면 누가 해, 내가 해야지 하는 이 결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일까요? 내가 사람들을 여러 가지 말들로 설득시키고 위화감을 조성하고 또 이런저런 인간의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그 일을 시키는 것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누가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하심을 믿는 사람이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마침 그 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나를 움직이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그 일을 함께 하도록 하는 그 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장 가지 않아서 하나님이 사울을 그냥 버려버리세요. 왜 버리실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은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불순종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내 일을 하겠다. 아니 자기가 자기 일을 한다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을 여러분 제가 좀 노란색 표시로 했는 걸 한번 보십시오.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이제 사울이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닉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제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울의 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 내가예요. 내게서 흩어지고 내가 보았고 내가 말하는데 나를 치러 오고, 나를 치러 오는 건가요? 그게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치러 오는 건데 이건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지 않았다, 다 자기 중심적인 해석.
하나님이 하나님 일 하시는데 지금 사울은 이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내가 못한다, 내가 보니까, 내가 말하는데 내가 보니까 안 되고 다 자기 중심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죠. 이게 불순종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부득이하여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합리적 변명, 사울의 합리적 변명, 인간의 합리적 변명은 무엇입니까? 불신앙적인 자기 방어예요. 여러분, 차를 살 때 필수가 있죠. 반드시 있어야 될 기본 필수. 너무나 많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엔진이라고 합시다. 엔진은 차에서 꼭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그죠. 차에서 엔진이 없으면 차의 기능은 아예 차가 아닌 것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옵션이 있습니다. 차를 살 때 보면 옵션이 있는데, 옵션에 뭐가 있어요?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가죽 시트냐, 직물 시트냐, 이런 옵션이 있잖아요. 옵션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있으면 좋지만 꼭 필요해요? 아니면 없어도 돼요? 그죠? 없어도 돼요. 그러나 엔진은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엔진 같은 필수입니까? 아니면 옵션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필요할 때 있고 필요하지 않을 때 없어도 되는 분입니까? 사무엘상 11장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든 전쟁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엔진이 되시죠. 마침 사울을 그곳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 사울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로 나오는데 하나님이 엔진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데, 그러나 조금 전에 보았던 사무엘상 13장은 사울은 하나님을 옵션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엔진은 뭐예요? 나예요. 내가 보니까, 내가 안 되고, 내가 말해야 해결하고, 내가 기도 안 했고, 다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울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 인생에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고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고 주도하셔야 되는 하나님이 어느 순간 떠밀려 내려가서 옵션이 돼 있어요. 필요하면 장착하고, 이거는 없어도 되는데, 안 계셔도 되는데, 내가 다 주인 되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면 되지 뭐. 왜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내가 하는 이 불순종하는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엔진이고 하나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이거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됩니다. 나는 이거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재능도 없고 은사도 없고 재물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은 기도에서 일어나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가 없으면요, 다 여러분 하나님이 옵션이 돼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신앙적 자기 방어를 하게 돼요. 다 말은 합리적입니다. 내가 상황이 어떻고, 내가 저쩌고, 내가 이렇고, 내가 요렇고. 근데 보면요, 이유가 돼요. 합리적이에요. 근데 그것은 불신앙적 자기 방어일 가능성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의 군대는 암몬의 나하스를 무찌르고 이깁니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완전히 산산이 흩어버리는 대역전극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승리에 한껏 도취된 사람들이
이제 사울에게 와서 이제 달라붙는 거예요. 사울, 당신을 무시했던 그 10장의 불량배도 한번 처리합시다. 13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사울이 깨달았어요. 자기 힘으로 싸운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군대로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무엘이 이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제 말씀 외칩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 길갈에 가서요, 앞에 10장에 사온 사울을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을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다시 그들의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린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 나라의 모든 통치와 화평은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이 길갈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나라도 없어요. 나라를 없애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정치적인 시도가 아니라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상 11장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그 사울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의 왕으로 다시 세우겠습니다. 진짜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왜요? 그가 인간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신정국가가 탄생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신 나라를 세울 때, 이것이 바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하는 것의 의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자, 이것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정치적인 시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10월 27일 모이고 또 우리 가정이 교회가 새롭게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면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중심으로 살았던 모든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적 세상 나라를 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 우리 가정, 교회, 이 나라를 다스리시도록 여러분, 우리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대표적인, 너무나 많지만 대표적인 인물은 루터와 깔뱅과 쯔빙길러입니다. 천천히 하나씩 해주시면 되는데요. 다시 대감기 해가지고 루터만. 자, 루터는 카톨릭 자체, 천주교죠. 천주교 하나님 말씀 버리고 면죄부를 판매하고 전혀 성경을 벗어난 악한 이 일을 막 비판해서 카톨릭을 개혁하려고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방방문을 붙인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를 감동시키셔서 95개조 방방문을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모르고 붙였다가 개혁자가 되고 쫓겨다니면서 그래도 감사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 버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깔뱅입니다. 우리 합동 측은 존 깔뱅의 이 개혁주의를 따르는데 이 깔뱅은요, 그가 개혁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가 한 일은, 가장 큰 일은 뭐냐면 성경을 공부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그 말씀대로 엄청난 대작, 기독교 대작인 기독교 강요를 만들었어요. 그 기독교 강요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 중심의 조직신학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개혁의 불씨를 더 활활 타오르게 한 거예요. 그리고 쯔빙글리는 설교가입니다. 이 쯔빙글리는요, 여러 카톨릭 사제들의 수많은 탄압 속에도 쯔빙글리는 오직 이 설교가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만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깔뱅과 루터와 쯔빙글리가 왜 개혁한가? 그들이 무엇인가 이
그저 가톨릭의 악한 체제를 개혁하고자 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들의 생각과 사고와 신앙이 개혁되어질 때에 이 개혁이 급물살을 타고 이 서방을 개혁하고 개혁주의 신앙, 우리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라를 새롭게 한다 하는 기치 아래 광화문에 모이고 우리 교회도 오후에 함께 예배드리면서 또 실시간으로 함께 참여할 때 200만 숫자가 나라를 개혁할 수 있는가? 기독교가 똘똘 뭉쳐야 개혁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그 인본주의예요. 신본주의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새롭게 하셔서 말씀 앞에 한국교회가 깨어지고 다시 말씀 앞으로 회복되어지고 말씀 앞에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할 때 그때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주역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국회에 한 사람을 하나님이 강하게 사울처럼요 강하게 감동시켜서 격분시키면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거 누가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영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막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으로 모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주시면 그 일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를, 우리 교회를, 또한 우리 가정을,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사무엘상 11장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 한국교회 가운데 강하게 부어지도록 우리 동성교회, 우리 온 권속들이 함께 기도하고 일어나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숫자 200만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200만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게 중요하고, 왜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는 것을 포기하고 버리십시오.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하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무리는 아무 변화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많은 무리가 모였다고 역사라는 게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요, 유다를 멸망시킬 때 야, 단 한 사람만 내게 있어라. 이 진노를 막아설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 근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유다는 멸망당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요, 의인 10명만 있어라. 그럼 내가 다 살려주겠다. 그 10명이 없었습니다. 많은 무리가 변화를 시키는 게 아닙니다. 많은 무리가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나라와 통치를 임하게 할 한 사람, 하나님이 보라 사울이다, 바로 그 사람을 내가 통해 일하겠다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200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두려움도 사라져버리면 그야말로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울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한 사람 되십시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자신을 위해, 교회를 위해, 또한 오늘 모이는 200만 모임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우리 나라를 새롭게, 우리 가정을 새롭게, 우리 자신을 새롭게,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모든 전쟁을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할 때, 하나님이 주권주로 다스리실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 모든 하만의 계략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는 숫자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노력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온 교회가, 온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장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오늘 200만이 모일 때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하려고 했고, 내가 받고, 내가 이루고, 내가 판단하고 하자는 이 모든 인간의 행위를 버리고
전적인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오니 오직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은 인간의 힘,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것도 아니고 인간이 암몬을 이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침 사울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일으켜 격분케 하시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온 백성을 군대로 모아 하나님 암몬을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승리는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동성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니 오늘 200만이 모일 때 인간의 숫자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 한 사람을 일으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며 온 한국교회에 두려움을 주셔서 기도의 무릎을 꿇어 하나님 이 땅의 민족을 사용하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사울처럼 하나님을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셔 하나님 신본주의적 삶 살게 하시고 신정국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